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틀리니까 이거 프린트물 드린 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박 겉을 핥고 수박이 맛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비추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경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요 들을 만한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금요일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주제인데요. 그러나 이제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 군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백부장이니까 그때 수하가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 되면 상당히 지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아마 죽게 된 것 같아요.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모양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는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거는 그 놀라운 그런 감탄하는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니까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나라의 자손들을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참 간단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열문둥이의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열문둥이 사건도 제가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또 강조점을 이방인의 구원에 두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구약에 있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그 예물을 드려서 의식을 행하는 걸 통해서 문둥병자가 과연 누구이고 이 문둥병자는 왜 그걸 해야 되고 예수님은 왜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지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개는 백부장이 겸손하다 또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가 엎드러졌다 또는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이 자기 종이 유대인일 것이 틀림이 없고 유대인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들었을 것이다.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말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이고 종을 사랑하고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는 걸로 봐서 백부장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겸손한 마음도 가졌고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런 걸 보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임의로 끄집어내고 만들어낸 백부장의 겸손과 어떤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경, 죄인 또는 죽은 자, 가난한 자, 안전뱅이, 문둥이, 나그네, 이방인,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리나 어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이제 일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죄인을 정죄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죄인이다, 소경이다, 죽은 자다, 가난한 자다, 안전뱅이다, 문둥이다, 나그네다, 또는 이방인이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줄로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주면서 너희는 이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내 거고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라 그랬죠?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거주하는 자는, 우고하는 자는 뭐냐면 영주권도 없이 그냥 임시 품삯을 받고 와서 일하는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을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는. 원래 너는 땅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와서 있지만 너희는 여기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소경과 죄인과 가난한 자와 또 안진뱅이, 문둥이, 나그네,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백날 천날을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 불구가 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는 다 소경인데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해야 눈을 뜨게 해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또 더 크게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물론 땅에 속한 문자적인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방인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멀리 가고 또 바르게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데까지 가는 게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장성하고 또 성장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이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하지 말고 이제 좀 더 깊은 의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걸 붙들고 계시면 그럼 저를 떠나서 딴 데 가시면 아마 못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 이방인의 구원은 곧 천하만민의 구원과 직결되는 건데 이 천하만민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말씀드리기를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들어서 얘기했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태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천하만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은 성경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부장에게서 발견한 이 놀라운 주님이 놀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 쟁점이에요. 쟁점이라면 좀 말이 우습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꼭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다 버리죠.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공연스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뭐 천국에 간다고 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즉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수도 없이 많은 걸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들 즉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구원 얻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단언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성경 공부 때마다 참석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구원받나요? 그렇게 하면 영생 얻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프린트를 보죠. 21절인데요. 2번이에요. 강해 관련 말씀 2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일한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이제 만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프린트를 한번 보죠. 3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범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전부 엄청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좁은 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문이 뭔지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천국엔 누가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해요? 회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자기가 회개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했지 예수님이 네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네가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구속, 대속,
지금 내가 낼 걸 예수님이 다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 대속해 주신 걸 믿지 않고 다 자기가 해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들어 소리를 잘 안 지르는데 이 죄 문제만 나오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 관련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다 일일이 읽을 시간은 없고요.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갔는데.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주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또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먼저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으려니와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아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갈대아 우르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실 걸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제물들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횃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건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 땅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해요. 이삭에게 언제 약속하셨는지 프린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동일한 약속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11번인데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또 이제 야곱을 알아야 되는데요.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동일하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28장 13절인데요. 12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소속하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 자손에게 주리니. 그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을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해를 수고를 하고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갈 때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5장 12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주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땅의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잘 이해를 하여 하늘의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창조를 통해서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공부하려면 이제 천지창조를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한 사람씩 차분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은 누구죠?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육체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왜 믿음의 조상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요구하니까 뭐였어요? 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뭐 믿었어요? 다 공부했는데 지금 거기서 막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스라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너희가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꺼내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다 한 가지로 써요.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다 한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이제 헬라어로 하고 이제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시험하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이 고난을 주다, 환난을 주다 그런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든지 마귀가 시험을 하든지 시험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삭을 잡으라고 해요. 근데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잡으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으니까 이제 잡은 걸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에 대해 설명할 때 더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상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네 후손이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를 죽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즉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후손이라, 내 씨라 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걸 그냥 흘러덩 넘겨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인데요. 17번이에요. 예, 프린트 17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마엘이 그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여자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싶어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13살이니까 큰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가를 내쫓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라야 내 씨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는 데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는 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핏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한 가지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후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 강해 공부를 했죠.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비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지금 혹시 프린트도 제가 안 했고 그냥 성경 구절만 그 강해 원고에 적어놨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주어서 사라의 생각에 의해서 난 아들이니까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몸을 잘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고 하갈이라고 하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서 이미 그 몸이 다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후손의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또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요, 그 우리의 어머니인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원형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라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사라에 관한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핍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내쫓으라고 하고 하나님도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갈이 사라가 핍박을 함으로 사라가 내쫓기 전에 하갈이 먼저 자기 애를 데리고 도망간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네, 생각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보따리 싸고 너는 애굽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 그 약속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이 왔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 그냥 하나님이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 율법은 내버리고 이삭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내쫓으라. 그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집 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 공부할 때 다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과 같이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네 후손이고 네가 갖는 복을 그들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밝히 드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죠. 이게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네 후손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삭은 누구냐 하면 약속을 따라 난 자죠.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가 난다. 즉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인데요. 20번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제 우리 그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 분명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곧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천하 만민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창세기요 또 성경인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야곱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 이 야곱은 야비한 것 같죠? 자기 형을 속여서, 속인 건 아니죠. 사실 그 형이 잘못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누구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이제 날이 밝아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안 놔줘요. 그랬더니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리고는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져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져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날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시면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요. 그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요. 그리고 당신이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 천지창조,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 새로 하는 거를 다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할 텐데요. 백보자 심판을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아주 정말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마귀들과 그 마귀의 수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이게 사람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줘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져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뭘 붙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이제 이 발꿈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발꿈치가 뭐예요? 얘기했는데 한번 옛날에 발꿈치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제 프린트 했으니까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게 24번이에요. 이 뱀과 그 여자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발꿈치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서 붙잡은 에서의 발꿈치와 이 발꿈치는 같은 발꿈치예요. 이제 발꿈치가 무슨 뜻이냐면 그 발자국, 흔적, 족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발자국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이 남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면 뭐가 탄생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죽음이 있는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겠죠? 발자국은, 발꿈치는 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작은 예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발자취고, 그 발꿈치고, 족적이고, 예수님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예서가 그러면 예서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참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본래 그 이삭의 어떤 아들이에요? 장자죠? 그 장자예요, 장자.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쳐먹었죠? 팔아쳐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해석이 제대로 잘 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하나도 막히는 데가 없이 착착착착 다 연결이 돼요. 이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말은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발꿈치, 작은 예수들, 또 작은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예요. 너희가 이렇게 시험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빠져서 넘어져 있죠. 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요,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둘 다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나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버린 자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버린 그 복을 낼름 가져간 자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약속에서 낳았지만 이 약속에서 낳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기가 됐다는 거죠. 약속이 그 효력을 잃었다라는 걸.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썩지 않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해서 공부를 했어요. 소금은 뭘 말하냐면 소금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근데 약속이 그 효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에서에는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버려진 소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들은 이 에서가 버린 그 약속을 낼름 주워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부장은 이 지금 백부장이 가진 믿음, 이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중에 다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작은 예수들, 즉 발꿈치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오늘 설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천지창조 공부가 끝난 사람은,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쉽지 않은데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지식으로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산 이유는 뭘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유대인이에요. 이 병들어 죽게 생긴 종이 유대인일 거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이게 말해줍니다. 이게 27번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러면 이게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의 종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유대인의 종, 유대인으로서 이 백부장의 종이 된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그럼 저희가 누구냐 하면 이제 다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즉,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즉, 유대인들 중에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유대인들과 깊은 어떤 교제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웠을 거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 말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구원이 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겠죠. 이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나왔냐? 이렇게 놀라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 혹은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냉대를 하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꾸 졸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치욕적이죠. 참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나 더러워서 내가 못 갔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옳습니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보신 그 놀라운 믿음이 이 여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고 이방인들 너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봤던 그런 믿음을 이 여자에게서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에서와 같이 장자의 직분을 팔아쳐먹은 그래서 소금의 효력을 잃어버린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1시간에 걸쳐서 참 긴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 설교를 하면 진이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기대를 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참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뭔가 이 다른 걸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만족해요. 근데 들었는지 쪘는지 이게 그 말인지 저 말인지 몰라서 그냥 뭔지 모르면 배가 고파요. 엄청 배고파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글이 많아요. 예수님 시험을 얘기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통 안 보던 사람이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마디에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자랑을 하거나 무슨 높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걸 누가 먹었잖아요. 근데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배불러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어주면 이게 배가 불러요. 근데 안 먹으면 배가 고프더라고. 하여간 참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도 다른지를 모르고 그래 다 나 아는 거야. 뭐 전에 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다 들었던 얘기. 이렇게 말하면 참 김이 빠지고 기운이 촉촉 빠집니다.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지.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자기 종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이 가진 그 기이한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이스라엘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꿈치 되는 자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자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믿음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